할렐루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 25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이죠.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간음 현장에서 체포된 여인을 이용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 시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 사건에 이어 이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 자기 선언과 바리새인들과의 변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초막절쯤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자기를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의 여인들의 뜰에 4개의 황금 촛대에 불을 밝혀 예루살렘을 빛으로 밝힌다는 상징적 의식을 행하던 유대인들의 풍습을 배경으로 하여 지금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비추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이십니다. 나라와 민족과 연령과 성별, 학식과 직업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두에게 빛이 되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제 가운데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 숨은 부끄러움과 더러운 죄악을 다 토해내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우리 삶을 비춰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증거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증거는 스스로 하는 증거이므로 참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에 주님은 자신이 세상의 그 어떤 증인들보다 더 진실하신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증거는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에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주님을 멸시합니다. 그들은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이신 메시아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을 향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는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한은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무시받은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증언하십니다. 참된 증언은 외모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가장 지혜 있는 척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지혜와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실질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기 살 길,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거부했고 결국 그들은 빛이 그들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세상을 사랑하고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다면 빛 가운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따르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총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은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군인이 지휘관을 따른다는 것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에서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명령의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선 기강과 질서 안에 있어야 되며 또한 선임의 말에 복종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국가를 위한 충성이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지휘관으로 모시는 무리들입니다. 주께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치 군인이 지휘관의 말에 복종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휘관으로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명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노예가 주인의 뒤를 따라다니는 경우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예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인의 뜻만 쫓아 섬기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노예의 보람이요 기쁨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제자의 본분입니다. 오직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길이 생명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런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5절에서는 이런 자를 주님이 친구로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녀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를 담겨져 있냐면 어떤 현명한 사람의 가르침이나 국가의 법이나 소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찬송하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법으로 여기고 주의 계명을 가장 귀한 진리와 가치관으로 믿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삶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요 또 종으로서 제자로서 사는 것이 바로 곧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적용하고 실천하며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마다 한 가정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새해 주셨던 그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업데이트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생명의 빛,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빛을 따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되신 주님으로 풍성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이창규 함소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정말 건강하게 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비즈니스가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창규 현재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소라 자매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딸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캐나다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딜 가서든 주님 칭찬과 또한 기쁨이 되는 딸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호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선하신 뜻이 주의 아들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주권 진행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월요일 시작합니다. 주의 보호하심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